금요일날 연합 이렇게 모임을 갖고요. 예배를 드리고 밤에 이제 다들 가시죠. 가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부부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셋이서 이렇게 어둠을 이렇게 지나서 걸어가시더라고요. 주차장을 건너 가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제 귀에 들리기에 장로님이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 말고 후배죠. 후배 권사님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 뒷모양이 참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꼭 그 아름다운 모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예, 정말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서로 좋은 얘기 축복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실패고 그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뻐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죠. 마치 알버트 슈바이처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열심히 애를 썼는데 도대체 큰 벽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서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회피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들의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쟁 가운데라는 제목인데요. 논쟁. 우리 논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논쟁. 그죠? 2주 전에 우리 이근신 목사님한테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 거리를 걸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죠.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선뜻 대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업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 나 무겁지? 남편이 뭐라고 얘기되나요? 할아버지가 아주 즉답을 합니다. 무거워.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금 당황스럽겠죠. 왜 무거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그리고 간땡이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속상했겠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지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나 좀 업어줘. 할머니가 업어줍니다. 업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도 물어봐야죠. 미안하니까. 할머니, 나 너무 무겁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굉장한 인격자로 느껴지는데,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무거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머리는 비었지. 그 다음에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어갔지. 입은 싸지. 가볍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자존심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얘기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이 자존심 싸움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뭐 논쟁거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을 논리적인 사고로 논리적인 언어나 논리적인 글로서 서로를 설득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논쟁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논쟁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들의 인생은 이 논쟁 속에 살고 있죠. 문제는 이 논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존심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논쟁을 통해서 좋은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 논쟁을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참 어렵죠. 논쟁을 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좋은데 우리가 성품 때문에도 잘 안 되고요.
또 때로는 이슈 때문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슈가 참 문제가 될 때도 있죠. 별거 아닌데 이 자존심 한번 걸려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논쟁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한 성품도 있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데도 이 논쟁이 잘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잘 지혜롭게 컨트롤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차피 인생은 이 논쟁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르트르가 얘기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죠? 그래서 벌스와 데스. 그걸 또 어떻게 찾았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속에 초이스라고, 초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선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논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논쟁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 중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논쟁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논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논쟁의 대왕, 어떻게 보면 말싸움, 아니면 어떤 논리싸움의 대왕 하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없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논쟁의 왕이라 할 만큼 논쟁으로 살다가 논쟁으로 끝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논쟁을 많이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보실 때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리 싸움을 많이 하나라는 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도 물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야무야가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아주 확실했던 그런 성품이 있었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그게 뭘까요?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널리 전파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고요. 구약 성경도 소수만 가지고 있었던 책이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암송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성경이 이렇게 흔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던 시대니까 아직 신학적인 정립이 잘 되지 않고 그걸 잘 해석을 못해가지고 정말 그냥 이렇게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서로 막 그렇게 그냥 믿어갔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해석이 다 다르고 해가지고 질서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준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시죠.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200~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70인역이라는 헤어나우 성경을 번역해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성경을 곳곳에 뿌려놓으셔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을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나 스탠포드의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학파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영광 중에 그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핍박하러 가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을 스탑시켜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와서 본 어게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급하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잠적을 합니다. 그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기를 제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가 준비한 거죠. 뭘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로 그는 구약과 율법에서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인터프리팅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막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다 보니까 또 다른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다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재해석하고 바르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투자합니다.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이 잘못 알았던 것을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준비된 다음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엉터리로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 이거다 해가지고 막 사방에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고린도서 우리가 이제 오늘 묵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만 해도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해서 너무 윤리적으로 막 타락했었고요. 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게 얼마나 악했는가. 악했는데 누가 악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한 거예요. 왜요? 신학적인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의 이렇게 와이프 가운데 한 사람과 동침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리더십으로. 그게 왜 그렇게 용납이 되어지는가? 그들이 무식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뭐 어리석어도 아니고요. 바로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역할들을 사도 바울이 더 이제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복음과 이제 이 진정한 복음과 잘못 가르친 것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논쟁은 항상 이렇게 달고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한두 번 설득도 한두 번이지, 그죠? 애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상수원 내 아들도 내 딸도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잔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욱해가지고 이 왼수야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아주 이 잘난 인격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른쪽 본문과도 가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찾아보고 여러분 덮지 마셔요. 우리 바로 16장 뒤에 있는 말씀 잠깐 볼 거니까 15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그 논쟁 그 하는 것이 꼭 그것만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핵심인 논쟁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절씩 30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봤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 부활의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재미있는 은유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2절만 봐도 31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왜 뭐가 이렇게 힘드냐?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면 자기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맹수와 싸운다. 맹수와 싸운다 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또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콜로세움과 같은 큰 운동장 같은 곳에 이제 쇼를 많이 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이 쇼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호감을 사기 위해서 쇼를 많이 했는데 그 쇼는 뭐예요? 죽이는 쇼였어요. 그래서 검수사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물들을 풀어놓고 그 속에 죄수들이나 아니면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을 넣어가지고요 이 짐승들이 물어뜯어서 죽이는 거. 그러면 그걸 보고서 남녀노소가 환호를 치면서 좋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바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진짜 던져졌겠어요? 던지지 않았겠죠? 던져졌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더욱이 죄수나 이 전쟁 포로들이 던져지는 거지 로마 시민권자가 던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던져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뭔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짐승들은 누굴까요?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같이 봤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우리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어디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자기는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듯이 여행 중에 잠깐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 속에서 좀 더 머물면서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지금 그쪽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베소가 너무 좋은데 왜 좋은가? 너무나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호사당하라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사단이 또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냐? 그냥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대적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막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적자들 때문에 지금 괴롭다는 거죠. 15장 32절로 돌아보자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이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동물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반대하는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다. 자기의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매일 죽는다고 고백할 만큼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우는데 30절 하반절에 나왔는 대로 죽은다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처럼 당시에 그 로마 문화가 굉장히 방탕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문란하고 우리 영화나 미드 이런 거 보면은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런 그 역사 소설이나 이런 걸 봐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문란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란했던 것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왜 안 하고 그들처럼 그런 것을 즐기지 않고 내가 부득불 왜 이렇게 그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정말 싸우겠느냐?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고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과 싸운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도 그들처럼 살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희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도 있는 거에서 너희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나쁜 친구란다. 나쁜 사람, 나쁜 벗이란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의 귀에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활에 따른 것을 굳게 믿고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부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얻는 혜택은 이 땅에서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왜 불쌍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즐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즐기지도 않고, 그죠? 이 순간 우리가 가슴을 철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과 뭐 방탕함을 빠져들지 않고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됐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술, 담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술, 담배 우리 혈수말씀 교회에 흡연실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교회가 오히려 흡연을 장려하는 것 같아서 좀 곤란하긴 하지만 여러분 흡연하고 술 마시는 거하고 믿음 생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괜히 우리가 너무 거기에 전통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일부 기독교의 일부 전통에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죠. 부활 교리의 문제는 단지 어떤 교리 싸움이 아닌 거죠. 뭐의 문제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내 인생의 골을 어디다 두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죠.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 것이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 것이냐, 얼마나 청지기답게 하나님 주신 인생, 하나님 주신 목표를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살 것인가가 결판이 나는 거죠. 이런 것만 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내가 다 뺏어가고 요즘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는 것처럼 갑을반대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다 갑의 위치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누구든지 금수저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격차가 더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위해서 나의 쓸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좀 가치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에 웬만한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인을 안 만드는 이유, 누구나 다 얼마든지 마음껏 이렇게 다른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내가 인생의 골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을 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껏 노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바라보고 살자. 우리가 절대로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승리한 삶을 사는 거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해하시는 우리가 왜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먼 미래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고 있고 우리 삶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서 지금 이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고요. 모양이 좀 이 모양 저 모양 좀 다를 뿐이지만 우리의 논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B와 D 사이의 C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걸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저희는 계속 우리 속에서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그건 그걸 꼭 그렇게 언어로 표현 안 돼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살까 안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가 있고요, 고집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죄된 본성들이 많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논쟁이 막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들었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라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잖아 하고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사랑이 우리의 그 옛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죄된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야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니? 부활이 어디 있어? 말로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실제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속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게 사는 거죠. 뭐 이거는 어떤 특정인들만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 그렇게 부족한 사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 무덤이 열려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무덤이 열려서 태어난 사람, 다시 소생한 사람들은 그냥 소생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처럼 똑같이 고통이 있고 그리고 늙어서 죽게 되겠죠.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논쟁에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들,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욕심내는 것, 아니면 뭐 어떤 교만이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다른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 이 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빛이 우리 속에 비추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고 정말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어느덧 뭐 한순간에 짠 하고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히 우리가 그 부활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어느덧 분노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참 창피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욕심을 했는데 내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욕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점점 물론 우리가 때로는 또 넘어지지만 결국 또 오뚜기가 쓰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 부활은 이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정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내 스스로도 머릿속에서 그 논쟁이 막 벌어진다는 것처럼 그 논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부활절을 또 확인하면 정말 부활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봐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고 그래 맞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거야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어느덧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들을 점점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열매 맺는 이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말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부활을 생각하시고 내 생각이 부활의 그 믿음을 내가 정말 믿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체인지 되어져 가게 될 때 그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고 바르게 사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